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재림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신론에 빠져있던 밀러가 전쟁에서 겪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갈망이 생겼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밀러의 여정은 느리고 길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를 따라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와서 한순간에 결론에 도달했다기보다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서서히 아주 천천히 조심스러운 성경 연구의 결과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점은 얼마가 걸렸든지 간에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은 회심한 밀러가 어떻게 세상을 뒤흔들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밀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결론, 특별히 1843년이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에피소드를 마쳤습니다. 밀러에게 이 결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난다. 즉,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의 역사 속의 사건이 아니고 이 세상의 마침표라는 것이죠. 끝. 종말. 완전히 끝난다. 이걸 다르게 설명할 한국말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들은 하늘나라에 가고 악마를 따르는 이들은 지옥에서 멸망한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이 있기 전 천년, 평화로운 천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요. 이런 믿음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생각하면 밀러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새롭고 특이하고 이상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림의 시간을 예측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밀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했던 첫 번째 사람도 아니었고 또한 마지막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2011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헤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그의 10월 21일을 종말의 날이라고 광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많이는 아니었지만 몇몇 추종자가 있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 종말의 날에 그는 카메라들에 휩싸여서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밀러가 재림의 날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밀러가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세세한 신학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밀러가 사용했던 몇몇 중요한 성경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 성경절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혹시 이 성경절을 처음 듣는 분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밀러는 이 성경절에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밀러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예언에서의 하루는 실제로 1년을 가리킨다는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상 2300일은 실제로 2300년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죠. 이제 그가 해야 하는 일은 2300년의 예언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알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시작을 알면 끝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 연구에 의하면 2300년의 예언이 끝나는 해는 1843년이었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밀러는 생각했고요. 하나하나 척척 맞아 떨어져 가니까 밀러는 신나서 더 열정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조금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밀러에게는 매우 뚜렷하고 간단한 결론이었습니다. 연구를 할 마음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꼭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를 나와야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밀러는 1843년에 재림하신다는 결론을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밀러는 자신이 성경 연구를 전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실수를 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했는데
어떤 정확한 날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하고 떨리겠습니까? 밀러는 5년 동안 성경을 더 깊게 연구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성경을 연구해서 혹시나 자신의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지 않은지 검토하고 또다시 검토해서 연구를 한 것이죠.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혹시나 자신의 결론에 반대되는 성경절을 찾으려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밀러는 나중에 기록하기를 내 연구의 결과에 반대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의 결과를 거부한 사람이 있었다면 내 자신이었다. 그만큼 밀러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결론을 조심스럽게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밀러가 더욱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볼수록 자신이 내린 결론이 성경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범죄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아주 확실하게 세상에 끝이 올 것을 안다면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밀러는 이 결론을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밀러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성경을 연구한 밀러는 1823년 자신이 발견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가까운 친구들에게 먼저 나누는 것처럼 밀러도 자신과 가까운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먼저 자신이 깨달은 결론을 나누게 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요. 당연한 결과였을까요? 밀러의 이야기를 들은 그의 친구들은 밀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밀러를 이상하게 생각하죠. 밀러는 재림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며 재림의 메시지를 선포해줄 목사님을 찾지만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밀러는 자신이 성경에서 찾은 재림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밀러는 그때까지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리고 이신론자들도 밀러의 품성이나 삶의 철학들을 존중해 주었고 밀러도 항상 다른 이들의 생각을 존중했습니다. 물론 밀러가 기독교인들을 비웃는 일을 완전 멈춘 건 아니었지만 그가 다니던 로우햄튼에 있는 침례교회는 심지어 밀러가 설교를 할 수도 있게 해줬습니다. 비록 쓰여진 설교를 읽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만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1843년도에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상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들 알고 있던 밀러가 달라진 것이죠. 밀러는 사람들에게 항상 공정하고 균형 있고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재림을 예측하는 것에서 사람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재림이나 세상 종말의 시간,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친 사람?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 극단주의자? 우울증 환자?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밀러는 항상 존경받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자신의 명성이 곧 종말이 온다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밀러가 주위 사람들에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웃에 살던 한 의사는 밀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밀러 그 친구 참 괜찮은 사람이었고 좋은 이웃이었는데 완전히 재림이라는 것에 몰두하는 편집고항 환자가 됐어. 이야기를 들은 밀러는 그 이웃 의사에게 심술궂은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밀러의 아이가 아플 때 그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합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의사의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는 밀러를 본 의사는 혹시 밀러도 몸이 안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밀러는 대답합니다. 아픈 데는 없는데 다들 나를 편집광 환자라고 하니 한번 진찰을 해주시죠. 진찰을 해보고 내가 진짜 미친 사람인지 진단을 해주시고 사람이 어떤 때에 어떤 증상을 보이면 편집광 환자인지 좀 말해주세요. 의사는 좀 당황했지만 자신이 밀러를 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설명하죠. 편집광 환자란 평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성적이지만 한 분야에 있어서는 완전히 비이성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망상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밀러는 의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제가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해 줄래요? 그리고서는 밀러는 2시간 동안 그 의사에게 성경에 나타난 재림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이 다 마친 후에 밀러는 이야기하죠. 2시간 동안 환자를 보셨으니까 청구서를 보내세요.
밀러는 이 2시간 동안 의사에게 다니엘서에 나온 예언을 하나하나 풀어 해석해서 왜 그가 1843년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는 안절부절하며 밀러의 집을 떠납니다. 하지만 다음날 의사는 밀러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불안하다고요. 그 의사는 자신이 재림을 위해 준비가 되었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매일 밀러와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마침내 밀러의 재림의 결론을 받아들였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 집을 나섰다고 하죠. 그 의사도 편집광 환자, 즉 미친 사람이 된 것이죠. 이렇게 드문드문 밀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밀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밀러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대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자신이 없고 자신이 어디 교회에 가서 설교할 능력도 안 되고 또 설교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들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고 말이죠. 8년 동안, 무려 8년 동안 밀러는 조금씩 이곳저곳 몇몇에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그가 살았던 마을의 평범한 시민으로 조용히 지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재림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또 한쪽에서는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드디어 밀러는 그의 갈등 속에서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는 Varman Telegraph라는 침례교회 잡지에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기고하기로 합니다. 밀러는 1832년 5월부터 16번에 걸쳐서 그의 논고를 써서 그 잡지에 기고합니다. 그런데 기고하기로 한 잡지의 편집자와의 의사소통의 문제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밀러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진 않았고 그 대신에 그의 이름의 이니셜 WM 이렇게만 쓰기를 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편집자는 그래도 밀러에게 풀네임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밀러는 편집자가 기록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는 줄 알고 자신의 이름을 주었고 편집자는 밀러의 논고에 밀러의 이니셜 WM이 아닌 밀러의 풀네임을 기고한 글 밑에 썼습니다. 밀러는 그 잡지를 받고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고 기절초풍합니다. 어쨌든 그 잡지에 그의 생각을 기고한 것은 그가 어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재림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특별한 방향을 이끄실 때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십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과 밀러 1대0으로 하나님이 앞서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제대로 마음을 먹고 밀러를 부르시길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글이 인쇄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기도 전에 밀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기로 합니다. 때는 1831년 여름이었습니다. 밀러는 자신은 아무에게도 설교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가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약속을 한 후에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밀러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밀러가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불러서 설교를 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전하겠다고 떠넘겼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진 것이죠.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이런 약속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약속하면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놀랄 만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황당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요. 하여튼 밀러는 생각하기를 설명해 주는 것도 듣기 싫어하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밀러를 불러다가 설교를 하게 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밀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밀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누가 나를 초대하겠나 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한 소년이 밀러를 만나러 오고 있었습니다. 밀러가 하나님과 그런 조건적인 거래를 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한 소년이 밀러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죠. 역시나 그 소년은 밀러에게 재림에 대해서 설교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밀러는 황당했습니다. 뭐야 이게? 그는 소년이 떠난 후에 숲에 뛰쳐들어가서 하나님께 따졌다고 합니다. 그가 했던 걱정과는 달리 첫 설교는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일요일 설교 후 다시 한번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설교를 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밀러가 설명한 재림에 대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 16마일, 25km가 떨어진 교회로부터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또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초청장이 집에 와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날 후로는 일요일이 상당히 바쁜 날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부로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밀러 점수는 2대0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밀러에게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릭스라는 초보 목사가 햄튼에 이상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있다는 루머를 듣고 직접 와서 밀러의 재림 메시지를 검토합니다. 핸드릭스는 밀러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이미 듣고 밀러를 만났지만 그는 나중에 기록하기를 밀러만큼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 형제를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밀러는 핸드릭스에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 천년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핸드릭스는 아주 무뚝뚝하게 자신은 old view, 즉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로 재림 전 복천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죠. 밀러는 대답하죠. 증명해보세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줘봐요. 핸드릭스 목사는 집에 돌아가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을 모아서 밀러에게 가지고 갑니다. 밀러는 그에게 얘기하죠. 핸드릭스 형제, 형제가 말한 전통적인 주장은 어디로 간 거예요? 가지고 오는 모든 성경절은 다 내 주장을 위한 것인데. 이쯤 되면 밀러의 자신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글쎄요. 이 정도가 되면 자신감을 가질 만도 할 텐데 밀러는 아직 자신의 설명하는 재림에 대한 말씀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망설였고 그가 몇몇 목사들에게 그의 예언 해석을 설명했을 때 목사들은 밀러의 해석을 받아들이길 거부했습니다. 또 마음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1836년이 되어서야 밀러는 설교를 하고 처음으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받은 금액은 $1, 한국 돈으로 1,000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1845년에는 밀러가 얘기하기를 그가 설교하러 다니는 동안 한 번도 차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죠. 밀러는 한 2,000불 정도를 들여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자비를 들여서 설교를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1800년도에 2,000불이면 지금으로 하면 약 6만 불, 한국 돈으로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비를 많이 드린 거죠. 많은 신문에서 기자들은 밀러의 주장에 동의하진 않았지만 그가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에는 동의했습니다. 한 신문 편집자는 기록하기를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주장이 옳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밀러를 비웃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돈만 바라보고 일하는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기꾼과 신실한 사람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밀러의 주장은 옳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는 신실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재림교인 분들은 밀러의 주장이 대부분 성경적으로 맞았다고 소리를 지르고 싶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비록 밀러가 했던 종말의 예측은 잘못됐지만 그의 성경 해석론은 예언을 해석하는 원칙의 바탕이 되었다고 말이죠.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러의 메시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뚜렷하게 제시했습니다. 만일 재림이 가까웠다면 각 기독교 종파가 가지는 교리적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기에 밀러를 따랐던 사람들도 각기 다른 기독교 종파에 속해 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밀러는 이 교리가 옳고 이 교리는 틀렸다 식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고 교리적 차이에서 나타난 작은 다른 점들을 이슈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밀러의 생각은 곧 일어날 재림의 메시지를 정해진 시간 안에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 교리적 차이에는 관심을 둘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기에 밀러는 자신이 새로운 기독교 교단을 세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밀러에게 Reverend Miller, 성직자 밀러라고 밀러를 호칭했을 때 밀러는 성경 어디에 자신 같은 죄인이 성직자라는 호칭을 받아 마땅하다고 적혀있냐고 되물었죠. 이런 밀러를 곱게 보지 않았던 목회자들은 밀러를 비난하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어떤 때에는 이런 비난이 밀러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때 조슈아 하임즈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주의 뉴 배드포드에 있는 The First Christian Church에 출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슈아가 출석하던 교회는 The Christian Connection에 속한 교회였는데 그 후에는 그 Christian Connection 교회의 교단의 저명한 목사가 됩니다. The Connection이라는 교회는 당시에 미국에 나타났던 교회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강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기독교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조들을 거절했고 오직 성경만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라는 원칙을 천명했죠. 또한 그들은 전통적으로 조직화되었던 기독교 교단들이 초대교회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임즈는 1839년에 밀러가 매사추세츠의 엑스터에서 약 20명의 크리스천 커넥션 교회 목사들에게 강의를 할 때 처음으로 밀러를 만났습니다.
그해 12월 하임즈는 밀러를 버스턴에 있는 자신의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밀러의 설교가 끝난 후 하임즈는 밀러에게 물어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당신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진짜로 믿습니까? 밀러가 대답하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하임즈,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이 불과 4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면 왜 이 재림 기별이 뉴 잉글랜드지요,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만 전해져야 하는지, 왜 더 넓은 세계에 전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밀러도 역시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만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많은 교회나 사람들이 밀러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믿고 그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그 누구도 그 이상으로 나서서 밀러를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밀러는 이야기하죠. 그걸 위해선 나는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했고 지금도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임즈는 자신이 밀러를 돕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머릿속에 구성한 사역이 있을 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임즈는 밀러에게 당시 미국에 있는 큰 도시들을 방문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 하임즈가 비록 밀러를 열심히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밀러가 주장한 종말의 시간, 즉 1843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1년 전인 1842년 여름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임즈는 밀러의 재림의 메시지가 가능한 한 많은 잡지와 신문에 실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임즈는 신문이나 잡지를 섭외하는 것을 넘어서서 밀러의 재림 기별이 전해질 수 있도록 잡지를 출간했는데 그때 사용한 잡지의 이름이 Signs of the Times라는 잡지입니다. 한국말로는 시대의 징조 혹 시조라고 번역될 수 있겠죠. 지금도 한국연합회에 소속된 시조사에서는 시조라는 잡지를 발행합니다. 비록 지금 시조의 성격과 그때의 시조와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새로운 잡지 시조는 좀 신기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밀러의 재림 기별을 전하기 위해 만든 이 잡지에서 밀러의 주장에 반대되는 글들도 같이 출판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임즈가 밀러의 재림 기별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했는지를 알려준다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잡지가 사람들에게 균형 있는 잡지로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반대되는 글들을 이용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임즈가 밀러의 주장에 반대되는 글들을 쓰는 것은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하임즈와 밀러는 이 사역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밀러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했고 하임즈는 밀러를 고독한 설교자에서 사회운동을 이끄는 유명한 인사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하임즈가 없었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역사 팟캐스트도 없었겠죠. 밀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임즈가 가능하게 했으니까요. 1840년 3월 Signs of the Times 시조의 첫째 판이 인쇄됩니다. 4개월 후 7월까지 800명이 구독했습니다. 아주 유튜브 같죠? 발간 후 7개월 후 10월이 되었을 때는 1000명이 구독했습니다. 10개월 후 1841년 1월에는 Signs of Times 구독자 수는 5000명이었고 약 5만 부가 읽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유튜브 하시면서 구독자 늘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카톡에 자기 유튜브 채널 구독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구독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조슈아 하임즈한테 배우셔야 합니다. 10개월 만에 구독자 5,000을 찍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임즈는 소셜미디어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시조 잡지를 읽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구독자 한 사람당 당시에 20센트, 지금으로 하면은 한 4불 정도 되는 돈을 주고 사람들이 잡지를 구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그 도시에 집회가 있을 동안 새로운 잡지를 발간하고 집회가 마치면 새로 만든 잡지를 폐간하고 구독한 사람들에게 시조 잡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저기에 하임즈가 만든 잡지들이 생겨났죠. 여성들을 위한 잡지, 학자들을 위한 잡지, 그리고 다른 종류의 잡지들이 마구 나타납니다. 하임즈는 또한 재림 독서 세트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여러 권의 책들을 모아 합본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림에 관련된 노래를 모아서 찬양곡을 모아 찬미가로 만들어서 판매했죠. 하임즈가 하는 일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임즈를 출판계의 나폴레옹, 정복자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밀러운동에 열심이었던 조슈아 리치는 1843년에 거의 400만 부의 재림에 관한 출판물이 인쇄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에
미국 뉴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에 220만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1844년 미국 전체의 인구로 따지면 4명 중에 1명은 적어도 한 번은 시조 잡지를 볼 수 있을 만큼 인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임즈의 업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임즈는 잡지만 발간한 것이 아니라 밀러의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집회 혹 대회를 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규모의 구독자를 가진 사람이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집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임즈가 상당히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집회를 가진 후에는 사람들의 열정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할 수 있었겠죠. 그 집회는 상당수의 목회자들도 참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한 목회자들이 밀러의 재림 기별을 완전히 다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밀러의 기별에 동의했지만 재림의 날짜를 예측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밀러의 재림 기별은 더욱 안정적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작은 위원회들이 설립되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다른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밀러 운동은 밀러의 개인보다 훨씬 커져버린 것이죠. 당연히 밀러, 하임스, 리치 그리고 밀러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신문 기사나 사설을 통해서 밀러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다른 말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살해 위협을 받은 적도 있고요. 하임즈는 자신에게 보낸 비판들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모아서 시조 잡지에 Liars Department,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좀 얌전하게 거짓말쟁이들의 구역, 좀 더 편하게 자연스럽게 번역하자면 뻥쟁이들의 구역, 더 다른 말로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임즈는 상당히 유머 감각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밀러 운동은 끊임없이 그리고 쉴 새 없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밀러의 재림 기별은 기존 기독교 교회들의 교리와 상당 부분 비슷했죠. 하지만 신조들 중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점을 보였습니다. 밀러 운동위원회는 감리교회의 사역을 그만둔 리치를 초청해서 밀러 운동의 첫 번째 풀타임 전임 목회자로 임명했습니다. 첫 번째 밀러 운동의 전원 목사가 된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밀러의 재림 기별을 전하는 밀러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더 많은 목회자들이 밀러 운동에 참여했고 심지어는 여성분들과 흑인들도 밀러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그 짧은 시간에 재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밀러 운동은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과 3년 만인 1840년부터 1843년까지 대단한 일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25년 전 처음으로 예수님의 재림 기별을 깨달았던 밀러는 어땠을까요? 드디어 그가 예측했던 시간이 온 것이죠. 지난 10년 동안 밀러는 자비를 털어서 이 기별을 전하러 다녔고 드디어 예측한 1843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1843년 1월 1일 새해 첫날 어쩌면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뉴 이어스 데이가 될지도 모르는 그날 밀러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밀러의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열심히였지만 당시에 밀러의 이름을 사용해서 재림에 대한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과 광신적인 믿음을 선동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밀러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신실하게 재림의 기별을 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밀러는 명확하게 언제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1843년이나 그 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1843년 1월부터 정확한 시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밀러는 왜 예수님이 1843년 3월 21일부터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오셔야 하는지에 대한 15개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더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재림의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하게 했던 것은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재림 전에 평화로운 천년이 있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재림 전 평화로운 복천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절박하고 급박한 재림의 기별, 곧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죄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밀러 운동에 참여하는 동기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평온하게 신앙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임스는 1840년에 재림 예측 연도 계산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이 먼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림은 곧 일어날 사건이다 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밀러 운동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밀러와 다른 이들은 재림의 시간을 예측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밀러 운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예측된 재림의 시간만을 전하고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밀러 운동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재림의 날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새롭고 참신한 밀러의 재림 기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고 믿었고 거기에 더해서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이죠. 당시 일반적인 계시록의 이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적어도 1000년 전에는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오실까? 재림을 예측한 날짜는 밀러 운동에 참여한 한 부류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허상이 아니네. 어떤 이들에게는 달력에 적어 넣을 수 있는 날짜가 있는 것에 정말 실제로 재림이 가까웠다는 생각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1843년은 아마도 밀러가 가장 유명세를 탔던 해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포스터를 통해서 밀러가 워싱턴 DC에서 설교를 할 것이라는 광고가 나갔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밀러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집회에는 참석할 미국 국회의 정치인들을 위한 특별한 구역이 정해져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문제는 그게 실제로 밀러가 연 집회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밀러는 DC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실망스럽게도 밀러는 그 해의 반은 몸이 안 좋아서 설교를 하러 다니지도 못했죠. 하지만 그것이 밀러의 운동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밀러가 아팠던 것이 다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단체가 그렇듯이 설립자가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따르는 이들이 깨닫고 그들이 바톤을 받아서 재림기별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밀러 운동은 당시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당시 노예 소유주들은 밀러를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밀러의 집회가 일어날 수 없도록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셉 베이츠는 상관하지 않고 남부로 가려고 했죠. 그가 기차를 타려고 했을 때 한 감리교 목사가 위협합니다. 그러자 베이츠는 그럼 기차를 못 타게 하면 말 한 장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려움 없이 베이츠는 재림 기별을 전하러 다니죠. 걷기는 싫었던 모양입니다. 사람이 가기 힘든 곳에는 출판물들이 그 일을 대신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1843년에 밀러는 유명세를 탔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람들도 밀러의 이름을 거론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필리도 밀러의 이름을 거론하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밀러의 마음을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몰몬 교회의 지도자, 그 교회의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는 당시 몰몬 교회의 신자들이 밀러의 재림 기별을 듣고 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스미스는 선지자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1843년에 오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그의 신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광고가 여기저기 붙습니다. 종말이 온다는 것을 가지고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The Journal of American Insanity, 우리말로 하면 미국 정신병 저널에는 밀러 운동은 황열병이나 콜레라보다 더 심각한 질환이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이들은 밀러와 그의 추종자들이 승천 가운을 입고 다닌다는 낭설이 돌아다니죠. 심지어 다른 교단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예측했던 종말의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밀러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열성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들이 더욱 신실히 운동에 참여할수록 반대도 심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자면 밀러는 그만의 교단을 만들고자 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다른 교단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밀러주의자들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더욱더 단단한 단합을 이루었고 서로 영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밀러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마치 한 교단이 만들어진 것 같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계시록에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문구는 밀러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본래 속해 있던 교단에서 나와서 밀러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인상을 주었죠.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듯이 당시 미국의 일상에서 교회는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속해 있던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주말에 참여하는 예배에 불참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인간관계, 사업관계, 사회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죠. 즉,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늙은 농부 밀러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그들의 사회적 명망, 지위,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너는 구원이 없어 라고 구원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밀러는 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전에 다니던 교회를 떠나지 않는 상황이 되기를 바랬죠. 그는 나중에 기록하기를 개신교회들을 바벨론으로 매도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밀러는 개신교를 바벨론으로 부르는 것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1844년 1월, 밀러가 예측했던 재림의 날로부터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약 50만의 사람들에게 약 4,500번의 강의를 했다고 밀러는 기록했죠. 수백만 부의 출판물들이 지난 3년 동안 뿌려졌습니다. 여러분이 밀러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달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던 관계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주 안에 정말로 확실히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재미를 위해 살겠어요? 밀러 운동을 하던 이들에게 재림이 몇 년, 몇 달, 그리고 몇 주, 며칠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그들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간 계산이라는 실수를 했다는 것은 큰 오류였지만 그나마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3월 14일이 되었습니다. 밀러가 계산했던 재림의 날보다 일주일 전이었죠. 밀러는 로햄튼 집에 돌아와서 집사람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하임즈도 역시 희망에 가득 찼죠. PR의 황제 하임즈는 역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If time continues, 한국말로 하면 혹시 종말 없이 시간이 계속 흘러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 광고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3월 21일이 되었고 밀러는 하루 종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1844년 3월 21일에서 멈추겠습니다. 어떻게 손에 땀이 쥐어지지 않나요? 3월 21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연 3월 21일이 지났을 때 밀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가 지난 1844년 3월 22일은 밀러에게 어떤 날이었을까요?